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서 화목하고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참 이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평온함이라고 하는 단어 참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일일 텐데요. 오늘도 이제 또 새해 첫날에 일출을 바라보러 여러 곳으로 가서 아마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고 이렇게 할 텐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화평이란 단어는 화목하고 평온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아시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팔복에서 사용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샬롬은요, 1차적인 뜻으로는 갈등이 없다, 또 싸움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온전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포괄적인 그런 단어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샬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를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요, 헬라어 성경에 에이레네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1절의 화평은요, 아까 얘기했던 샬롬과는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사람 참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에 1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에이레네의 축복이고 또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편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혹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나요?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셨는가? 뭐 이 땅에서 뭔가 취할 것이 있어서 뭐 세금 받으러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따라해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8절 말씀에도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류에게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화평된 길,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소개하는 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암송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핵심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길은 시작이요 진리는 과정이며 생명은 결과요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영생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들어서서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모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테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꼭 세우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시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단톡방에 공유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품고 살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요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과는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단회적인 생명이지만은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데 지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죄에 빠진 인류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집도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너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죄에 빠진 인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도 꼭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내가 행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영접했나? 영접했지. 내가 그 이름 믿나? 믿어. 그러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이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의 전도 소책자 사형리의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었던 이 영접 기도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레전드와 같은 이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도 우리 사형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늘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거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 사역리를 가지고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뒤에서 한두 번 이렇게 가져가셔서 지참하시고 꼭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이 시간에 따라할 텐데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따라해 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긴가민가한 분들도 따라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탑3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미안하다, 미안했다, 또 사랑한다, 또 하나는 뭘까요?
고마웠다. 다시 한번요. 미안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이 간단한 세 마디래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며 살다가도 죽을 때에는 미안했다고 말하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요 이것을 평소에 잘하지 못해요. 고마웠다, 또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우리 남편한테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나운서들 PD들이 한 번 사랑한다고 해보라고 가서 한 번 안아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쑥스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가족에게 하시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또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잘못하다 성희롱으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사랑한다, 또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게리 챔프만 이 박사님이 이 아이들이 사랑을 정서적으로 다르게 부모들과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를 원한다면 아이만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아마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언어.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가 자녀들과 많이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그죠? 안아주기도 하고 또 물구나무도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말도 태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놀곤 하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크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안아주시고 또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지내고 가는데 저희가 7시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이제 8시 반에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이별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등치들이 커다란 애들을 이렇게 폭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서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신체적인 접촉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확신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참 너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우리 하은이 이번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 참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참 그래. 어떤 이런 말들을 받기를 원해요. 긍정적인 말, 칭찬과 애정의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의 지원자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생각이 돼요.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확신의 말을 자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의미 없는 말들도 평생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무심코 던진 말, 그 입술의 말이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상처로 30년을 간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말할 때요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옛날 사람들이 너 빌어먹을 놈 나가서 뒤져라 다리에서 주워왔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린 시절 참 힘들어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진짜 다리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고 막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모든 여러분이 좋은 말, 확신의 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양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부모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엄마 아빠가 나와 놀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뭐 찔찔 울으면서 엄마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요. 내가 놀자 그러면 피곤하다고 그러고요. 텔레비만 보면서도요 안 놀아줘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 또 용돈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가?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녀가 정말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몸이 너무 아프면은 내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죽어준 부모는 별로 못 봤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인류의 가장 처참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물과 피를 다 쏘으셔서 우리를 주셨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이상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아이고 이게 좀 꼬여.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죽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짜잘짜잘한 것들은요 다 상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좀 약하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아유, 나 이런 날을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 이런 날을 그냥, 아유, 내가 너 잘못했겠어. 너 절로 가. 절로 가.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버리실까? 하나님의 선택하면은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후회함이 있어요. 사람은 둘이 이렇게 해서 후회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결코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찌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 하는 찬송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말해요.
조직신학자인 칼 바르트 박사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페이지 수가 장차 몇 페이지냐면 8,000페이지에 이르는 교의학, 이를테면 조직신학 책이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든 책인데요. 어느 견호 기자가 이 칼바트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교의학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짓궂죠. 꼭 와서 그런 질문을 꼭 해요. 이 칼바르트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겠죠. 이 8,0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을 여러분 요약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에요. God loves you.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책의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힘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려면 화평케 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8복 중에서 7째 복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화평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참 상처를 많이 받게 되지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고의적으로든 혹은 아니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분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뭐가 깨집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샬롬이 깨지고요, 에이레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찾으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마리를 제공한 분이 있는데요.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의 고백교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은 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좋은 말인데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only예요. only. 용서는, 따라해봐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요, 정의를 해보면은요, 용서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무도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라가 아니라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따라해보세요.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나의 평안함을 위해 내린 선택입니다. 용서는요, 용서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그 사건, 분노를 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놓아주세요. 내년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에게 붕대를 풀어가지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한 것처럼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고 분노를 치밀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오늘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인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끝.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내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 용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막 또 생각나지만 여러분 영역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자꾸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그 용서를 경험하면 내 안에 닫혀있는 자유의 문이 열리면서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관용과 자비가 샘솟듯이 밀려올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이어되고, 그동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2023년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화평을 깨뜨리는 용서하지 못한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더 이상 끌어안고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고 과거는 과거로 흘러버리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분노와 갈등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